로마서를 우리는 복음의 진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다이아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다이아 반지의 다이아 보석에 해당한다.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한 성경이라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다. 12장부터는 이제 구원받았으면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윤리에 대해서 실천편이에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론이라면 12장에서 16장까지는 실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네가 예수 믿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절은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해요. 12장 처음을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가 무슨 뜻이냐,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므로 네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살아라, 그런 말씀. 뒤에 나오는 12장에서 16장에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살 거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진짜 신앙인답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바르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매일매일 너희 삶을 하나님께 바치라. 교회 안에서만 믿는 자 되지 말고 교회 밖에서도 믿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 그러면 신령한 사람 이렇게 딱 생각을 하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뭐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든지, 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다든지, 귀신을 쫓는 능력을 가졌다든지, 이런 사람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 신령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신령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으로 매일매일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답게 사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니까 제사죠. 가장 먼저 제물이 될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죽입니다.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요. 그리고 불에 잘 타도록 각을 떠요. 각을 뜬다라는 것은 조각조각 낸다라는 말이에요. 통째로 올리면은 불에 타지 않으니까 조각조각 내서 번제단 위에, 불타고 있는 번제단 위에 올려서 불에 태워가지고 드리는 것이 구약의 제사예요. 거룩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도시라고 했어요. 카도시라는 말이 칼로 자르다, 구별하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각을 뜨다,
다 거룩에 해당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카도시. 제물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려면 먼저 제물이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죽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것은 제물로 바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물은 죽여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서 내가 살아있으면 이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 뜻을 죽여야 되고 내 의지를 죽여야 돼요. 다음에 각을 떠서 바치는 겁니다. 먼저 7일 중에서 오늘 하루를 각을 떠가지고 딱 구별해내는 거예요. 칼로 딱 잘라내는 거죠. 이거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딱 바치는 거죠. 내 몸을 세상에서 각을 딱 떠서 오늘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 시간에 각을 떠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딱 각을 뜨는 겁니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여기에 와 있는데 마음은 계속 세상에 있으면 각을 뜬 겁니까?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런 예배 영적인 예배예요? 아니에요? 영적 예배 아니라는 거죠. 영적 예배는 각을 떠야 돼요. 먼저 구별을 해내야 돼요. 딱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의 마음으로 그 예배의 승리자로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매일매일 삶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별해서 드리는 삶을 살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고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사실 구별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예배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되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요? 다른 번역 성경은 이 세대를 이 세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습관을 본받지 마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이 세대에 대한 특별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본문 2절에 우리에게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이 세대는 성경이 예언한 세대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이 세대는 성경이 예언한 세대구나. 성경은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의 예언들은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는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본문 다시 보여줘 보세요. 적그리스도는 한 명입니까? 여러 명입니까? 여러 명이죠. 적그리스도는 어떤 특정 한 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들이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오리라고 예언되어진 자들이에요. 이단이 사라지길 바라지만 성경에 말세가 되면 때가 가까워지면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더 활개를 칠 거라는 겁니다. 이단이 더 활개를 칠 거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절대 이 적그리스도가 되지도 마시고 적그리스도를 따르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다.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을 지속적으로 만나라 만나지 말라예요? 만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단을 전도하려고 하지 말라. 한두 번 복음 전해서 안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멀리하라.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 잔인하셔서가 아니에요. 완전히 죄로 오염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내 몸속에 있는 암덩어리는 좀 남겨둬야 돼요. 불쌍하니까 남겨둬야 돼요.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제거해야 되죠. 콩팥이 암이 들어가지고 썩어가요. 그러면 이 콩팥 완전히 의사가 잘라내요. 아까우니까 조금 남겨놔요. 잘라내잖아요.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스가랴 11장 13절은요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판 대가로 은 30냥을 받아서 토기장의 밭을 살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가론 유다는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오리라고 예언되어져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12명을 택하신 후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가론 유다가 없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가론 유다가 예수를 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 가론 유다, 성경에 예수를 팔자로 예언되어져 있는 가론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앞으로 누군가는 가론 유다처럼 또 예수님을 배반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맙시다. 그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세가 되면 모이는 것을 습관적으로 피하는 자들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예수가 오는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종말이 세상의 끝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더욱 그러하자. 모이기에 힘쓰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자 되지 마시고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모이지 말자. 자꾸 안 모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이 세대에 우리 시대에 한국 교회에 전 세계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그것을 본받지 마라 그런 말씀이에요. 날마다 모이게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앞으로 사랑이 충만하다고 그래요?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래요? 식어진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시간이 더 가면 갈수록 사랑이 더 식어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본받아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사랑하려고 더 사랑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 세대는 성경이 예언한 세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말세의 그림자예요. 실체는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림자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되어져 있는 행위의 예언의 모습의 하나예요. 이것은 나중에 세상 끝날에 그대로 또 한번 이루어질 것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뭘로 심판받아요? 불로 심판받잖아요.
성경에 세상 마지막 날 뭘로 심판한다고 그래요? 불로 심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뭡니까? 동성애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예요? 동성애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에 빠져서 그 동성애자들과 함께 했던 그 소돔 사람들 다 어떻게 돼요? 전부 지옥으로 떨어졌잖아요. 우리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동성애자들과 함께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와 함께 길을 가는 사람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유황불에 멸망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뻔한 얘기 아니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말해도 성경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 본받지 마라. 여러분은 성적 타락에서 여러분을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앞으로 3차 대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날 것 같아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은 일어난다고 그럽니까? 안 일어난다고 그럽니까? 성경은 일어난다고 그래요. 유브라데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 전쟁들이 남아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의 말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성경에 이미 계시되어져 있고 예언되어져 있어요.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이에요. 앞으로 교회도 더욱더 타락하고 세속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다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10분의 1이 남아있는데 그것마저도 싹 배임당하고 사라진다.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나무 베어도 그루터기가 살아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 이건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에요. 이 남은 자는 소수예요, 다수예요? 수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엄청 많은데 그걸 남았다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보통 우리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작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대에, 이 이후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적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세상이, 이 세대가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성경의 예언들을 이루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냥 동성애가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미 예언했다라는 거죠. 그냥 이단이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미 가룟 유다가 나타나서 예수를 팔 것이라고, 은 30에 팔 것이라고 예언했단 말이에요. 이 세대가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대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우남신앙교회가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천지가 되었어요. 언제요? 아합과 이세벨. 이세벨이 아주 작정하고 시집을 와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로 만들려고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수도 없이 끌고 와가지고 온 이스라엘에 무력으로 칼로
안 믿으면 죽이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엘리야가 생각하기에 아무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없다. 오직 누구밖에 없다? 엘리야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나라에 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고 하나님 믿는 사람 오직 누구밖에 없다요?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다 배반하고 다 죽고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몇 명이에요?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교회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사실 저는 제가 목사인데도 지금 혼란스러워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어느 것이 진짜 옳은 것인지 저는 목사인데도 혼란스러운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우시겠어요? 어느 게 옳은지, 어느 목사님이 말하는 것이 옳은지 혼란스럽잖아요. 옳은 것을 알지만 너무너무 유명하고 너무너무 큰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상한 말을 막 하니까 이게 도대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게 진짜 맞는가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셨어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 남은 사람을 두셨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예언하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창세 전부터 작정하고 예언을 준비해 두신, 예비해 두신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성경이 이미 예언한 이 세대가 현재 이미 왔고 또 앞으로 계속 올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주인된 세대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은 마귀와 한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거룩함을 지킬 수가 있느냐, 이거죠.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해요. 깡패가 예수 믿었는데 계속 깡패이면 예수 믿은 거예요, 아니에요? 사기꾼이 예수 믿었는데 사기꾼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었어요.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계속 사기를 치네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예수 믿었으면 변해야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게. 안 변한 것은 믿은 게 아닌 거죠. 이 시간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은 후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변했습니까? 안 변하셨습니까? 안 변하셨다면 오늘 성경 말씀 변화를 받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내가 지금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변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그걸 생각하고 변화된 삶을 살라라는 말씀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